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결여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만큼 행동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고 믿는 것만큼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냐, 그럴 때 아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신데도 모르는데 믿는다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무작정 믿는 잘못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심이 없는 그런 신앙에 빠지기 쉽고 자기 중심에 빠지기 쉽다. 항상 우리는 이 객관성, 주관성,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성경이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지혜, 객관적인 계시, 객관적인 성경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지 이 주관적인 자기 감정이나 주관적인 체험 위에 세워지는 것은 그건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성경적인 믿음도 아니고 그것은 매우 흔들리기 쉬운 믿음이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에 보면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돋게 하라.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의란 말을 3번 말씀하세요. 의로움, 그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13절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다. 거기서 보면 의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8절과 14절에 의라는 표현을 4번 사용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신앙이라는 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너무 주관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도 우리가 공평하게 또는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공의만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요. 너무 사랑만 강조하면 비율법. 그러니까 이 법이 없는 어떻게 보면 방탕에 이르게 돼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자신이 잘못해놓고서도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도 있으세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같이 균형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공의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도 공의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세요.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것이 또 따라요. 그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다가 뒤에 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 이게 사랑과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는 사랑과 공의,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공의가 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을 끌어가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봐도 어떤 때는 정말 무법천지인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막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법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다스리세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보여요. 아, 하나님이 지금 공의로 다스리시는구나.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공의를 균형을 맞춰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9절 보세요. 9절 시작.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은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토기가 있는데, 이 토기는 누구 마음대로 만들어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어요. 토기장의 계획이 있고 토기장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음받은 이 토기가, 이 그릇이 말하기를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 그릇은 크게 만들고 저 모양은 저렇게 만들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음받은 토기가 이 토기를 만든 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진짜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대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지요, 거기 보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성경이 지금 가르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토기일 뿐이에요. 토기. 이 토기장이란 말이 파터, 이 파터나 팔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토기장이는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만들다가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을 만들다가요,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려요. 그러면 그 버림받은 토기가 말하기를 왜 나를 버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뒤에 보세요.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뭐가 있대요? 화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9절과 10절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그럽니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의 절대 통치에 의해서 지금 통치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못합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그분의 통치 아래서 완벽한 그분의 계획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화 있는 자예요. 굉장히 무지한 자예요.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세요. 실수도 없으세요. 그분이 중간에 일을 하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계획한 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견고한 신앙,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요, 이겁니다. 자기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신앙이 최고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요, 말이 많아요.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통치권자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절대 항복이고 절대 굴복이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말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통치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훈련. 제가 어제도 우리 학교 교직원 예배에서 말했는데,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는요, 상당 부분에서 와전시키고 있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영성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은사가 영성인 줄 알아요. 막 은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나타나고 그러면 막 영성이 딱 이럽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영성의 10분의 1도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영성이 아닙니다. 참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셨어요. 그 진정한 영성은 삶의 영성이다. 그래서 영성 훈련이 뭐냐? 방언하는 훈련을 하는 게 그게 영성 훈련이 아닙니다. 예언하는 훈련 그거 하는 거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영성 훈련 아니에요. 은사를 훈련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영성 훈련이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게 삶의 영성,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성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이게 진짜 영성이라니까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내게 메워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게 영성이죠. 그러니까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9절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항복하는 거, 그게 진정한 영성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제 아무리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돼요. 우리 해봤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절대 통치권을 가지신 그분이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또 하면 해요. 그분이 하면 합니다. 우리 그렇듯이 그 통치권자가, 결정권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 영성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죽어도 살아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높아져도 낮아져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교만한 것은 절대 통치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지금 추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1초도 한치도 실수가 없으신 그분의 통치권 안에서 날마다 항복하는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도 엄밀히 말하면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항복하는 훈련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신앙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절대 통치권자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15절. 우리 함께 줄을 그어가면서 읽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숨기시는 하나님이다. 네, 스스로 자기를, 능동태예요. 스스로 자기를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뭔 뜻일까요?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가를 좀 계속 계시하시는 거예요. 네. 절대 통치권자,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5절에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능동태로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숨어 계신다.
이게 뭔 뜻일까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도 막히고 우도 막히고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 그럽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사방이 가로막혀.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그럴 때 우리 눈이, 우리의 시각이 좁아집니다.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넓게 보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게 시각이 좁아져요. 그러면 말을 못 합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오해하고, 누가 한마디 하면 오해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보면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각이 좁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오해하고 시험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이게 시각이 좁아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시각을 이렇게 좀 넓혀보세요. 보는 각도를 이렇게 넓혀보면 굉장히 풍성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이 내려놓는다 그런 거죠. 내려놓고 보면요, 굉장히 세상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내 주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딱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바라보면 이것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만 이렇게. 네? 시각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나이가 들면요, 저부터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누가 이 말이 해도 막 굉장히 서운하게 들리고 누가 이런 말을 해도 섭섭하게 들리잖아요. 그 나이가 들면서 이 시각이 좁아져요.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놓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나이가 안 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시각이 좁아지니까. 근데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퇴양난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영상 아래 주제에 보면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의 시각이 좁아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뀝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바꿔주시는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 우리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뭘 바꿔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넉넉히 이겨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당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래요? 현실적으로,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마음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쌓이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 교회들이요, 이 대형 교회들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대형 교회 중에 문제가 이렇게 서로 소송 걸리지 않은 교회는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왜 그런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들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거조차도 내려놓으세요. 그거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계속 그러지 말고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때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을 통치하시되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이 허점투성이고 불의와 불법이 무법이 득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으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롭게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영성적인 삶, 성숙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절대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넓혀 주옵소서. 넓게 바라보고 멀리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